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4장 1절 말씀입니다.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아멘. 우리 같이 따라합니다. 하늘 씨앗이 됩시다. 2020년을 하늘 씨앗이 됩시다 라고 우리가 출발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야말로 씨앗처럼 땅속에 잘 묻어두시는 시기가 바로 이때가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코로나 때문에 잘 묻혀 계시죠. 하지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하늘 씨앗이 되어 놀라운 생명을 싹틔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 그 제목은 함께입니다. 뭐라고요? 함께. 여러분과 함께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함께. 이 이야기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소종리에 못 보던 진풍경이 한번 있었었는데요. 우체국 앞에 긴 줄이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그 중에 한 명 아닙니까? 네, 맞으시죠? 마스크 사느라고 긴 줄을 섰었는데 다행히 이제 마스크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항상 사는 대로 살아가는 저는 그렇게 사러 가는데 2개씩 사오는데 거기는 다 대자 마스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있는데 그래서 항상 대자 마스크만 사주니까 막내 딸이 아빠 좀 작은 거 좀 사줘요. 그래서 작은 거를 찾아봤는데 거기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큰 것만 계속 사줬었는데 지난주 어느 날 딸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소자를 샀으면 나를 줘야지 왜 아빠가 썼어? 똑같은 마스크. 근데 네, 제가 쓰니까 소자처럼 보인다고. 참 함께 하는 게 어렵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딸이지만 이렇게 딱 얘기를 하고 나면은 한참 삐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딸들이 말이 많으면 함께 하는 건 더 어렵습니다. 오늘 저는 새 여자를 모시는 집안의 남자로 이 가장 어려운 주제인 함께라는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는 처음부터 함께보다는 혼자가 편한 사람이고 함께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세상에 고집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있죠. 고집은 나이 들고 많이 배우고 지위가 높은 사람만 고집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못 배우고 지위가 낮아도 고집을 부릴 수 있고 사춘기 애들은 고집이 그야말로 극에 달하고 타협이 잘 안 됩니다. 맨날 설득하는 거 아닙니까? 네, 사춘기 아이들을 모시고 있는 자녀들은 아마 그 마음을 잘 알 겁니다. 그런데 사춘기 때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이 보니까 말 시작할 때부터 그렇죠? 엄마 싫어.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함께 하는 것,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특별히 한 2달 동안 우리가 옆에서 긴 작업을 했습니다. 작업을 맡아서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이 와서 보시고 한 분이 맡아서 하는데요. 저는 여기서 아주 재밌는 걸 봤습니다. 사실 이 작업을 하는데 전부 다 경험이 있으세요. 전부 다 우리 집 뒷마당쯤은 다 고친 적이 있고 어떤 분은 용접에 일가견이 있고 어떤 분은 토목에 일가견이 있고 어떤 분은 전기 일가견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와서 여기 일하는 데 와서 입을 딱 닫고 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같이 하려고. 여기서 일하는 사람 힘 빠지지 않게 하려고. 이게 함께 하는 비결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교회가 함께 하는 것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더구나 잘난 사람 둘이 함께 가는 것, 이게 쉽겠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처음 시작하는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라고 합니다.
사도 한 명만 해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일 텐데 두 사도가 함께 마음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런데 함께 합니다. 안디옥에서 놀라운 선교를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믿었고요. 물론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박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안 좋은 일로 여기 이고니온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이 이고니온에서 이 사람들은 그 전에 있었던 안 좋은 일들과 어려운 일들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여기 오늘 본문은 사실 굳이 쓰지 않아도 되는 이 함께라는 단어를 쓰며 두 사도가 어떻게 일하고 있었는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시대가 함께라는 이 단어가 점점 더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코로나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는 것 자체가 위험한 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 중에는 이태원 클럽에서 놀다 온 분은 없을 텐데 그렇더라도 왠지 마음이 불안하고 왠지 함께 하는 것 자체가 힘들지 않습니까? 악수도 하지 않고요. 병환이나 혹은 몸이 약한 분들은 교회에 함께 하지도 못합니다.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함께 한다는 이야기는 어떤 의미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사도행전 14장 1절에 두 사도가 함께라는 말을 곰곰이 묵상하다가 바로 그 앞에 있었던 13장 1절의 사건이 생각났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며 두 사람을 금식하며 세워 파송하는 장면 말입니다. 함께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17년 동안 무명의 시간을 고향에서 보내며 아무도 알아주지 않던 사도 바울을 특별히 불러서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으로 바나바가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역합니다. 이방인 가운데 교회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보다 먼저 하나님이 바나바를 그 이방 교회인 안디옥에 보냈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바울을 다메섹에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보다 먼저 하나님은 바나바를 많은 사람들 중에 모범이 되는 헌신하는 사람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냥 함께 14장 1절에 한 번 그 사건이 끝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전에 하나님이 이미 그 전에 준비한 사건들이 있었고 준비한 사람들이 있었고 준비한 인생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 위해서 미리 준비해 주셨습니다.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은혜가 저한테 제일 큽니다. 제가 소정리를 평생 드러나 봤겠습니까? 지금도 사람들한테 어디 교회예요? 소정교회요? 세종교회요? 소정교회요? 세종교회요? 어디 있어요? 세종시요. 세종교회. 3번을 얘기해야 돼요. 들어는 봤겠습니까? 아내가 파리에서 잠깐 같이 있었던 곽향숙 집사를 통해서 어느 날 전화를 받았습니다. 주일 사역을 다 끝내고 저녁이었는데 사실 곽 집사는 제가 다른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받아 옮긴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옮겨질 뻔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삿짐 센터까지 다 불렀어요. 근데 안 됐어요. 근데 곽 집사는 그 다음 이야기는 모르고 옮긴다고 알고만 있었습니다. 우연히 결혼식인가 돌잔치인가 가서 만나서 거기서 잠깐 나눈 그 소식 이후로 연락을 전혀 하지 않다가 한 1년쯤 지나서 그 소식이 저한테 전해진 겁니다. 근데 아내가 우린 성결교회라 거기 못 가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교회도 성결교회예요 라고 소정교회를 그때 처음 소개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들을 때
제 안에 천둥 소리처럼 그 이 전화 소리가 들렸어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하고 있었냐면, 하나님, 내가 좋은 교회, 하나님, 나한테 맞는 교회에 가서 담임 목사로 사역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전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제 안에 들리는데, 네가 좋은 교회 말고 하나님이 부르는 교회 거기 가야 되지 않겠냐? 사실 그리고 놓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이 소종교회가 처음이 아니었어요. 바로 그 직전 해에 제가 청년들과 어른들 20-30명 데리고 옆에 전의에 와서 일주일 동안 봉사활동했거든요. 그때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하며 봤던 교회가 우리 교회였어요. 아이고, 저 시골에도 저렇게 멋진 교회가 있네.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했을까. 대단하다. 저 앞에 다니면서 이 교회 보고 그 얘기했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이 교회더라고요. 하나님이 미리 보게 하시고 성도들의 수고와 그 성도들의 놀라운 열정을 미리 1년 전에 감동하셔서 그보다 먼저 우연히 만나게 하셨고, 그보다 먼저 이 땅이 아니라 저 멀리 외국 땅에서 만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은혜, 그 미리 준비하신 은혜로 지금 우리가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함은 그래서 절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은 특별합니다. 노아의 홍수 사건을 보면서 생각해 보면요, 거기 홍수로 우리 맨날 노아 입장에서 생각하잖아요. 근데 노아 옆집에 있던 사람, 노아 뒷집에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하늘에 구멍이나 뚫린 것처럼 비가 쏟아지는데 억수로 쏟아집니다. 다 죽어갑니다. 물이 점점 차오릅니다. 뭐 먹고 삽니까? 세상에 이럴 수 있습니까? 나도 죽어간다. 원망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입장에서는 원망할 만하고,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성경은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완전히 깨끗게 하는 사건이 바로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고, 노아의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는 사건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동안 방해되던 것, 더러운 것들을 치우는 사건이 노아의 홍수 사건이었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는 뭡니까? 지금 코로나로 그렇게 바쁘던 우리가 잠깐 멈춰서고, 만나야 될 사람도 못 만나고, 함께 해야 될 사람, 해야 할 일들을 산더미 같은데 잠깐 멈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깨닫습니다. 사람이 얼마나 약한고, 교만한 인간의 발명품들이 얼마나 부질없는지, 티끌 같은 사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그 한 명이 130명, 140명을 전부 다 아프게 하고 얼마나 두려워 떨고 있습니까? 사람이 얼마나 연약합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로 잠깐 멈춰서게 한 이 온 세계를 통하여서 우리는 새로운 뉴스들을 보지 않습니까? 보는 것뿐만 아니라 느끼지 않습니까? 올해 황사로, 아니 미세먼지로 혹시 올 봄에 경보를 몇 번이나 우리가 받았습니까? 중국에서 내려오던 그 많은 공장 내연들이 어느새 그치고
우리가 파란 하늘을 이렇게 볼 수 있는 봄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온 세계에 이런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잠깐 멈추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온 세계를 깨끗하게 하는 사건이 이 시간이 아니겠습니까? 환경만 깨끗하게 합니까? 하나님은 이 교회를 깨끗하게 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중심을 다시 한번 깨끗하게 하는 사건으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겸손히 주님 앞에 서서 어쩌면 그래서 이 코로나 홍수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방주 안으로 불러주시는 사건,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 기회를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준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예비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부르심, 어찌 이게 저나 혹은 이 바이러스 뿐이겠습니까? 앙골에서 오신 정순자 성도님이 지금 2주째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에 새벽에 4시 반쯤 하나님이 갑자기 저를 깨우셔서, 원래 그때 일어나면요, 새벽 예배가 없을 때니까 왜 일어났어? 빨리 자야지 하고 다시 잡니다. 근데 그날은 자리를 털고 일어나 와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고 들어가는데 아침에 8시쯤 전화가 왔습니다. 교회 전화로. 성도님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제 부르시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래서 내가 오늘 새벽에 일어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사실 갑자기 그 아침에 전화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전화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오가며 교회를 보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서 결정하고 다짐해서 그야말로 새벽같이 전화한 게 아니겠습니까? 1시간이나 전화했어요.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고, 하나님은 여기 함께 그 위대한 사도 둘이 함께 달려가는 이 길을 준비하셔서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사역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에 사도들은요, 당시에 예수님의 직접 제자들이었던 12사도들은 사실 전부 다 어디 있었냐면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는 곳에, 거기서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하지만 여기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 이 사람들을 향하여 오늘 본문은 사도라고 말하며 그들이 함께 일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데서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기 그 멀리 떨어져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는 사람과 하나님이 함께 일하고 계신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다라는 말의 원어를 보니까 어떤 것? 아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같이 옆에 나란히 있는 것, 이런 의미뿐만 아니라 이 나란히 있기 위해서 어떤 것? 아래라는 의미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어쩌면 함께함의 비밀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그 놀라운 사랑 때문에 하나님이 사람과 함께, 하나님이 사람 아래에서 죽으신 겁니다. 제자들의 무릎을 꿇고 발을 씻기셨던 그 예수님이 제자들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과 함께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무릎을 꿇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위해서 누군가 져야 하는 그 십자가. 그래서 성령의 사람들, 바로 그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지고 가장 아래로 내려가 섬기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아래에 나가 있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교회가 함께 할 수 있는 비밀, 다른 게 아닙니다. 누군가 무릎 꿇고 섬겨야, 누군가 나보다 낮아져야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고개 뻣뻣이 들고 이 뭐야? 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교회는 87년을 여기 있을 수 없었을 겁니다. 눈물로 무릎으로 섬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종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보내신 종입니다라는 마음으로 여기서 시멘트를 바르고 여기서 쇠를 깎고 주방에서 무거운 것들을 옮기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함께 있을 수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다 잘나면 가정이 함께 있을 수 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성경 중에 하박국에 관한 설교를 들으며 다시 한번 이 함께함의 의미를 생각했습니다. 하박국은 무너진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사람입니다. 하박국의 질문을 들으면요, 아주 뻔뻔하고 어쩌면 야 이러다 하나님한테 한 대 맞을걸? 이라고 말하는 엉뚱한 질문이 많아요. 왜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합니까? 우리가 뭐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왜 저렇게 나쁜 놈들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는 겁니까? 이게 하박국이 하는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기도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는가? 그 비밀이 있는데 뭐냐면요, 바로 하박국이라는 이름이 이 이름 안에 있어요. 하박국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포옹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뭐하다? 포옹하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죽어가는 나라를 꼭 껴안으며 기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박국이었고요. 찔리고 찔려도 하나님의 심장으로 그 더러운 나라를 꼭 껴안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박국이고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 어떻게든 살려보려고 꼭 껴안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박국이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함께 하려면 여기 하박국 같은 사람이 꼭 껴안고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업장을 위해서 꼭 껴안고 하나님, 이 사업장이, 이 일터가, 이 밭이 내게 아니지 않습니까? 끝까지 기도할 사람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함께하기 위해서 아래에 내려가 무릎으로 거기 섬기는 사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함께함은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겸손히 내려가 섬길 때 비로소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이 먼저 시작하신 그 함께함을 우리가 계속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위해서 코로나 홍수 속에서 우리를 믿음의 방주로 불러서 여기 함께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주 안이 150일간 온갖 동물들과 같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이런 곳에서 150일간 여기 돼지 10마리만 풀어보세요.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150일간 돼지 10마리, 코끼리 뭐 그런 거 데리고 오지 말고요. 돼지만 10마리 생각해보세요. 그 방주 안이 여러분 믿음의 방주요 구원의 방주라고 찬양을 하지만 그곳이 보통 누군가는 거기 똥 치워야 되고요, 누군가는 그 더러운 것들을 무릎 꿇고 섬겨야 하나님 어떻게든 내가 얘네들 다 살려서 하나님 새로운 시대를 시작하겠습니다. 노아 같은 사람이 있어야 새로운 시대에 함께함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이 힘든 시간 여러분의 그 섬김과 꼭 껴안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는 은혜,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스승의 주일인데 저는
특별히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해주고 싶습니다. 아이들이 가르친다고 압니까? 아이들이 가르친다고 당장 변합니까? 하지만 그 아이들을 꼭 껴안고 기도하며 그 옆에서 그래 괜찮다고, 아유 네가 나오는 게 기적이라고 격려하면서 있는 그 교사들 덕분에 우리가 지금 함께 할 수 있고, 또한 나중에 13년 후에 100주년을 우리가 더 성대하게 맞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함께함의 은혜, 이 놀라운 은혜를 위해서 방주 안에서 무릎으로 섬기던 노아처럼 두 사도가 이고니온에서도 함께하는 것처럼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함께하게 하는 은혜가 날마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아버지,